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4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스불론과 입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파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군사적 안전에 관한 복을 빌어주며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설교와 노래 그리고 기도까지 모두 마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 죽었습니다. 그는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더없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33장 19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9절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사갈의 땅은 서편 므낫세의 북쪽에 있고 스불론의 땅은 남쪽으로 이사갈을 두면서 북쪽으로 아셀과 납달리 사이에 있습니다. 모세는 두 지파에 즐거워하라고 요청합니다. 스불론 지파는 장막에서 나감으로 이사갈 지파는 장막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단락에서 나오는 즐거워하다와 제사다라는 말은 각각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이름과 언어 유의를 이룬다고 보기도 합니다. 집안과 밖에 대한 언급은 주로 일상적인 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야곱의 축복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스불론 지파의 외향성과 이사갈 지파의 내향성을 의미한다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축복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바다와 관련된 풍성한 복은 하나의 가능한 독법으로 이방인들도 산에 모여 하나님께 의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모세의 기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스불론 지파에게 땅과 바다, 즉 모든 자원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갓 지파 넓은 땅을 갖도록 축복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도록 기원한다거나 그들을 돕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는 식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야곱과 모세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호전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갓이란 이름의 의미가 행운과 연관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자처럼 매복하고 먹잇감의 다리와 머리를 찢을 것이며 최상의 몫을 스스로 준비하여 대장의 몫을 보존합니다. 여기서 최상의 몫은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와 함께 받았던 요단 동편의 땅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루벤 지파는 요단 동편의 남쪽을 얻었고 갓 지파는 중앙을,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북쪽을 얻었습니다. 갓이 얻은 분깃은 가장 윤택한 곳입니다. 법을 세운 자는 모세를 가리키며 그의 분깃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의 매장지를 의미한다 봅니다. 그는 전쟁을 시작할 목적으로 백성의 두령들에게 옵니다. 그는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그의 심판을 수행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미 얻은 영토와 그 후에 수행할 가나안 정복 사명에 따른 전가를 예견하는 것이거나 통치의 정의 수행 기능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갓 지파처럼 단지파를 사자의 비유와 연관시킵니다. 사자 새끼라는 표현은 원래 야곱의 축복에서 유다 지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지파는 독사로부터 도망쳐 나온 새끼 사자라고 표현됩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바산에서 나왔다는 표현은 단지파의 라이스 거주와 연관하기도 합니다. 새끼 사자란 아직 어린 미숙함이 남아있지만 조만간 용맹과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탓에 독사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곱의 축복에서는 길에 있어서 지나가는 말을 공격하여 말을 탄 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뱀과 같은 존재로 묘사합니다. 야곱의 첫 빌라의 아들인 납달리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는 야곱의 축복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그들의 분깃 북쪽 갈릴리와 관련된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며 남방과 서방을 얻을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암사슴으로 묘사합니다. 모세는 야곱의 첩 실바의 아들인 아셀 지파의 복이 가장 클 것이며 다른 지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것을 기도합니다. 아셀이란 말 자체가 행복을 의미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라는 모세의 축복은 특정적으로는 그들이 거할 장소의 특산물인 올리브 나무 소산이 충분한 결실을 얻을 것을 의미할 수 있고 또 결실이 많은 지역을 소유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와 유사하게 자손 번성을 기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안전하고 안락할 것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는 물질적인 번영과 대적들로부터 안전 보장에 대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서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그것을 와에게 진상하는 존재로 표현합니다. 26절에서 29절은 결론인데 서론처럼 여기서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탁월성과 특권이 재진술됩니다. 여수론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탁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하늘들을 병거에 삼아 타시고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주처인 하늘로부터 영원한 손을 뻗으사 이스라엘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시고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풍요의 땅에 안착해 하시는 분이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대한 묘사는 앞서 언급된 요셉에 대한 축복과 야곱이 이삭에게 받은 축복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이 복의 언급은 28장의 복 목록을 떠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로운 땅에 홀로 안전하게 거할 것이며 야곱의 셈은 신적 축복의 상징인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있고 이제 그의 하늘은 이스라엘에 내릴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로 인해 구속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방패이며 영광의 칼이십니다. 그러니 그로 인해 이스라엘 대적들이 굴복할 것이며 그들의 등을 밟아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대적과의 전장에서 승승장구하신 전사 여호와의 보호를 바라는 이스라엘의 행복입니다. 다음은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34장 1절에서 12절은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릅니다. 특별히 34장 1절에서 6절은 신명기 전체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34장은 긴 하자의 설명이 짧은 여호와의 명령을 압도합니다. 이제 모든 수고와 노력들 그리고 모든 교훈과 노래들과 축복을 진술한 모세는 희망과 절망의 장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미 모세는 자신의 군사적 리더십과 종교적 리더십의 퇴임사를 모두 낭독한 후입니다. 비록 모세는 오래전에 약속받던 조상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가 들어가고자 애쓴 지경들을 마치 아브라함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조망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파노라마적 시야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사학적 측면에서 가정법일 수 있고 계시적인 측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초전적 행위로 그 전체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북쪽을 향하여 자신의 시야를 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평성을 따라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이동하며 그 후에는 다시 사해 계곡을 구성하는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길앗 지파의 영토는 느보산의 북쪽이며 요단강의 동쪽으로 이릅니다. 여기서 언급된 단은 단지파가 사사시대에 라이스를 정복하고 새로 붙인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4장 14절에서 말하는 단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영토는 긴네넷 넘어 북서쪽에 이르고 에브라임과 므낫사 지파들의 영토는 요단강의 서쪽 산지에 위치합니다. 유다의 영토는 요단강과 사해 너머의 산지에 위치합니다. 평지는 사해 북쪽 지역을 의미하지만 소알, 즉 사해 남쪽 끝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사해 양쪽 끝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신명기의 독자가 모세가 행한 이상한 은퇴사와 그의 초자연적 죽음을 오해할까봐 그것을 교정하라는 차원에서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말을 첨언합니다. 사실 모세는 7절에 말해주듯이 기력이 쇠하여 이스라엘 리더십에서 은퇴한 자가 아니고 자신의 건강과는 상관없이 여호와의 뜻에 따라 은퇴해야 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권세와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프롤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곳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행해진 곳이며 이스라엘이 시온과 옥과의 싸움에서 승전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 모세에게 실패의 장소이며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의 장소입니다. 야곱은 자식들에 둘러싸여 죽음을 맞이했지만 모세는 여호와의 인도로 홀로 정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억으로만 남았을 뿐 그의 육신이 매장되어 있는 무덤은 잊혀졌습니다. 모세가 죽자 백성들은 30일을 애곡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아론이 호레산에서 죽었을 때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세의 죽음과 함께 여호수아에 대한 지도력의 승계 언급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세의 염려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원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대로 신명기의 결론뿐 아니라 모세오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즉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언급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준비의 대단원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9절에서 본문은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처럼 여호수아의 승계를 한 번 더 언급합니다. 31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임명에 대한 제시와 위임 요소들을 강조했다면 34장에서는 모세가 안수한 결과들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신정적 통치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모세와 같은 이가 없어도 이제 백성들 앞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적 리더십의 위임으로 모세에게 안수를 받았고 그로 인해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입니다. 이와 같은 안수식은 전인자와 동일시 혹은 대체, 직책의 임명 혹은 시작, 권위와 권능의 전가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민수기 27장 18절에서 영이 이미 내지 않은 여호수아에 대한 안수라는 묘사와 모순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인직 후 지혜의 영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직접 정복하고 분배하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명기는 민수기 27장 20절에 여호와의 명령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성취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는 낙관적 묘사로 종결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본문이 오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말로 인해서 비관적인 결론을 볼 사람도 있지만 본문의 견해와 같이 그 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낙관적 묘사는 신약의 사도행전의 말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신명기 내부의 미래에 대한 우울한 제시와는 대조적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모세에 관한 일종의 문학적 묘비명들 혹은 부고라 부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모세는 지금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의 성공적 지도자였습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비교 불가능성이 대조된 바 있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와 선지자인 모세의 비교 불가능성이 제시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시던 자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 땅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 앞에서 행한 유일한 대행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직접 행하지는 못하고 엘라살 제장 앞에 서며 엘라살 제장이 우림의 판결을 통하여 여호와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백성에게 대화하는 기능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의 미래적 등장에 대한 언급과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세를 느보산 정상에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경계를 보여주십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보는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사명이 끝났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으며 약속을 이룬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처럼 하나님 맡긴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세우며 믿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